지난주에는 완전한 데 나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 대한 신앙과 세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라. 완전한 데 나가는 신앙이라고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완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자식이, 또 하나는 선생님들도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말을 잘 들으면 귀엽고 또 뭔가 하나도 더 가르쳐 주시고 좋은데 말 안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는 자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잘 지키고 있는가? 어떨 때는 또 지키고 어떨 때는 안 지키는가? 좋은 것은 지키고 또 좋지 않은 건 안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복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당부를 하셨는데,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피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본문을 접어둡니다. 접어두고 말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말씀 찾습니까? 네, 못 찾아도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저렇게 대적하였는가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순종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를 주관하시고 이 땅에 복도 주시고 저주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자, 1장 6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 듣지도 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자, 말라기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내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 여호와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알자. 레위가 세운 언약이 무엇인가? 자,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레위기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2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 2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수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니까 금시상을 만들고 돌로 무슨 시상을 만들어 깎아 만든 것이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돈을 하나보다 더 좋아하면 그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자기를 하나보다 더 좋아하면, 자식을 하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고, 내가 또 얼굴을 하나보다 더 좋아해서 계속 하나님 성경보다 얼굴을 더 잘 갖고 온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랬다.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위성,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개하고 자부하고 돌아오면 과거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아버지 말씀편에 있어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투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 안식하셨는데 다 만드시고 사람까지 다 만드시는데 마지막 날 일곱째는 안식하셨는데 이 날은 내 날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안식일날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안식일은 다른 것을 해도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골프를 치고 가고 가서 뭐 야구장에 가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은 아침부터 저녁 소재들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도 어떨 때는 새벽 일부 예배, 큰 교회는 7시에도 예배, 7시에 예배 드리고 공치를 하고 이거는 절대로 망할 짓입니다. 안식일은 절대 내려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공경하는데 여러분 성소는 뭡니까? 성소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전 예물도 드리지 않고 안식 11주도 다 띠먹고 이게 무슨 성소를 공경합니까? 성소를 공경하는 건 성소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기도로 채우고 또 전도로 채우고 그리고 물질로 채우라고 했는데 전혀 성소를 공경하지 않고 그저 11조도 다 떼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경배합니까? 경배하지 않습니까? 아마 경배하지 안 한다고 하는 분이 극히 없을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킵니까? 그리고 성소를 공경합니까? 그래서 우상이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두 주인입니다. 두 주인. 그래서 절대로 두 주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물질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식 지켜야 됩니다. 자, 안식 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누가 앞에 레위기 23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라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인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뭐다? 안식이니라. 안식은 절대로 일하지 말겠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식은 내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돈 버는 사람들, 제가 어떤 교회에 가보니까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더 안식 안 지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도 장사를 한다는 게 있어요. 내가 참 목사님도 불쌍하고 그 성도도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얼마나 돈이 환장을 들었으면 얼마나 가난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토요일, 일요일 날 오는데 안식일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안 지키는데 그거 가서 식당에서 밥을 잡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예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국 한 그릇 갖다 드리고 이게 뭐고 대단한 겁니까? 나는 자랑을 보고 목사님도 참 안 됐습니다. 내가 저보다 몇백 배 더 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지만 참 그 성도도 불쌍하고 목사님도 너무너무 불쌍하셔야 되더라고요. 성도들 발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 하나도 발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때문에 문 닫으라 합니다. 문 안 닫으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말합니다. 나가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도 성도들이 안 가르치면 성도들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피한다. 먼저 말씀에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안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오히려 졸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히려 오래 탄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하게 해주시다겠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마라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표리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죄는 뭡니까? 우리는 죄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죄 맞죠? 근데 죄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되는데도 말씀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보면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앞에 보면 제일 쉽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이기는 악한 일이 뭡니까? 마지막 때는 이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자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마귀가 대적할 때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어서 말씀을 썼지. 야, 내가 이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때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하니까 물러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기는 것이지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아멘. 그래서 지는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지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썩을 면류관을 샀습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만다 절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개하라는 건 하라는 것을 하지 말합니까? 예. 그러면 뭡니까? 살인 하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랬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서 계명은 뭡니까? 전부 하라 하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종하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되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방향이 분명히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목적은 우리가 뭡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지들 다 천국 가기 때문에 뭐 아무도 안 믿어도 된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선지한 노릇하면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니. 아멘. 얼마나 능력 있는 족입니까? 큰 교회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겨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뭐냐면 내가 밝히만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도 방향이 향방 없는 그런 삶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세상 버리고 그 부귀영화 모든 걸 다 권세 지식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생명 다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마지막 때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혹시 지옥 갈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만약에 마지막 때 버림이 될까 두려웠다면 우리는 버림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를 안 받을까요? 장로를 안 받을까요? 권세를 안 받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린다니까 두려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에 순복하고 뭐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야 내가 너희 갈 테니까 네가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움직여 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먼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살던 사람들이, 계명을 안 지키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면은 정말 모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났더니 말씀대로 돌아오지 계속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벌써 말라기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찾았습니까? 네,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나 내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로 돌아가라 했더니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게 하도다. 아멘. 그래서 요 뒤에 절 말씀 제가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해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매일 성령 와서 하루에 계속 성령 올 때마다 한 10만 원씩 가져오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기도도 힘은 들어요. 그렇지만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돈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돈에 서울대학교 졸업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지식이 많이 배운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라 오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만 키고 몸이 잘 빠진 사람 기도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는 할 수 있죠. 어려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매일 하루 돈 10만 원씩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걸 못하지만서도 만 원씩 매일 가져와서 기도하기도 힘든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여호와는 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고 어딘지 함께 하시고 나의 지혜자가 되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잘못된 길로 가는 회개케 하시고 또한 이 땅에 축복도 주시고 마지막 때 영생의 복,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주님 만나는 것은.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73편 28절 보겠습니다. 찾습니까?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선을 전파리다. 아멘. 뭐가 복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다가 나중에 점점 멀어지는데 왜 자꾸 멀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20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다. 아멘. 그래서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옆에 가까이 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자는 다 멸하시다고 했는데, 여러분 멸하시다고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보호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은 돌아오라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환난 때 하나님께서 평소에 그 모든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이제
천사들 손에 들려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 향로를 이제 마지막 때 불을 향로의 그 기도의 향을 이제 불을 이제 쏟습니다. 쏟아가지고 환란을 이기게 해주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향을 불을 쏟는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쏟아기 없겠죠.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물통에 큰 물통에 물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불이 꺼지겠죠. 그런데 물이 없어. 부으려고 하면 물이 뭐 한 대박도 안 돼. 그러니까 불 났는데 그 뭐 요런 물 가지고 불이 꺼지겠습니까? 기도가 물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물이 막 차는 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다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향을 담아가지고 천사에 들어가지고 물 들어붓는다는 것입니다. 환란 이기게 해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시간이 없지만 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성경에 다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8장 2절부터 시작.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7 나팔을 보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향단에 드리려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대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 가진 천사가 7 나팔을 예배했더라. 아멘. 그때 금향로를 받아 할 때 환란 이기게 해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이 있고 또 기도할 때에 환란을 이기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또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환란이 있는 방법은 지붕에 있는 자들은 내려오지 마라. 지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가까워지기 바랍니다.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교사님들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1시간 이상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지금 힘들고 1시간 기도를 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1시간 우리 더 기도하지만서도 기도 쉬운 것은 아니면서도 그러나 기도는 또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 아니고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또 도장을 받아와서 남편한테 도장을 꼭 받아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전도하기는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하는 쉽잖아요. 전도는 그거 참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도해야 되지만서도 기도하는 건 내가 와서 영어처럼 하면 되는데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 싫으니까 한 달에 한 명을 전도해보기 싫겠습니까? 기도하기 쉽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시 본문 골로새서 들어갑니다. 골로새 4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4장 8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그래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왜 손이 깨끗이 됩니까?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자, 이사야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입니다. 이사야 1장 5절 찾았습니까? 10편. 있어요. 예. 자,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아무리 너희가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죄가 중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해주시다고 했습니다.
너희 절기에 순종하면, 네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겠는데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면 결과적으로 칼에 잡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쟁이 나든지 어떻게든지 죽든지 뭐 고통을 당한다 그 말씀 맞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환란이 있습니까? 환란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중어집합, 너희 제가 중어집합 불급자도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설을 먹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계속 물질이 계속 새어나갑니까? 안 그러면 새끼가 계속 말 안 듣고 엉덩이를 잡고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걸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와서 여러분이 죄 지은 죄를 가지고 저한테 고백하면 좀 힘들겠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그건 괜찮고 활복도 하는데 여러분 자복을 왜 못합니까? 자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철판 깔고 마음대로 하소 이런 고집을 가지면 될까요? 그래 하면 됩니까? 그 전에 배반하면 칼에 삼키고 해주시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했습니다. 아내를 강간하고 남 아내를 취했죠. 그리고 그 자기 신하의 아내를 뺏었기 때문에 그 신하가 결과적으로 전쟁터에서 자기가 사람을 시켜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없으니까 나보게 악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땠습니까? 난 안 했는데요. 그렇게 오르발 내밀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되는데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냥 말하면 뭐 잘 안 들리는 사무엘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는 못 읽어드리겠지만서도 9절부터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해갔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면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네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지금 내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백주에 동침하리라.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있습니다. 자기의 다윗의 아내를 백주에 동침했는데 누가 동침했습니까? 누가 동침?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처를 백주에 사람들 보는데 텐트를 치놓고 사람들 보는 데서 그 동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결과로 죄는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 대가를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죄는 용서해 주다는 지옥은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이스라엘 문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려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니와 이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를 크게 회방거리롭게 하셨으니 당신의 난 아이가 죽으려 하고 아멘. 범죄하면 결과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안다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뭡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것. 아내를 가진 사람은 아내가 다른 사람이 바람이 나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가게 되고, 자식을 가지면 자식이 다른 길을 가게 되고, 돈을 가지면 돈이 싹 빼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돈이었습니다. 돈 싹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돈을 좋아하니까 싹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으면 죄는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지옥은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말씀 돌아오면은. 근데 말씀도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영혼도 면을 받죠. 근데 말씀을 주는데 거절하고 어떻게 싫어하면 여호와의 진노를 쳐서
하나님께서 만회할 수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역대하 36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보냈는데도 그들이 말씀을 돌아오지 않으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단을 못 찾아보겠지만, 자,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 그 백성에 보내어 이르셨으나 아멘. 지금도 성도들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누구 종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 한쪽에 듣고 한쪽에 흘린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주도 말씀 그 사자를 비웃고 주의 종의 말을 비웃고 이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무슨 뭐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말을 비웃고 또 멸시하며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이방 사람의 손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백성들의 보물을 다 어디로 가졌다? 바벨론으로 다 가졌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데도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가졌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손은 피 없습니까? 피가 있다는 것은 죄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손에 피 없으면 피 없는데요. 손에 있다는 것은 피 하나도 없는데요. 여기 이 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 죄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응?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겠습니다. 두 마음이 무엇인데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맞죠?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나는 요 정도까지만 딱 신앙생활을 한다. 딱 못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했습니다. 울면서 웃음도 여러분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기쁨하지 말고 근심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내가 터지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업에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염려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 앞에서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으시라. 아멘. 이사야서 64장 8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다. 우리는 진을 끼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진을 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토기장이라. 그러면 토기장은 뭡니까? 진을 가지고 지 맘대로 만들죠. 가서 좋은 것도 만들고 토기장이 맘대로 만듭니다. 큰 것을 만들 수 있고 적은 것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진을 끼라. 하나님이 맘대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는 자도 만들 수 있고 비천한 자도 만들 수 있고 크게도 만들 수 있고 낮게도 만들 수 있고 저 사람 많이 배웠기 때문에 존귀하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배워도 존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진흙과 토기장이다. 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양과 염소의 관계입니다. 10편 95편 7절에 보면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의 그 손에 양이라. 내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라. 양과 염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죠.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절대로 안 죽고 또 추위도 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관계는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종은 뭡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요사이는 종이 없으면 옛날에는 종은 죽어가면 죽어야 됩니다. 옛날 저 왕대를 한번 보십시오. 왕대를 가면은 그 밑에 신하들과 종들도 저 말하고 같이 그 천마총 가면은 묻어놨지, 묻어붙죠.
사람들도 같이 묻어버려. 그런데 종은 옛날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종이 뭐, 아니, 내가 왜 갑니까? 그렇게 없습니다. 종이 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와서, 야, 오늘 정말 더운데 일하고 왔는데, 와서, 수겠다고, 냉수를 떠놓고 밥을 채놓고, 야, 밥 좀 먹어라. 그래 합니까? 안 하죠? 야, 이놈아, 빨리 가서 밥 채러 오느라면은 두 마리 안에 밥 채러 가야 됩니다. 밥 채러 지도 배가 고파도 주인이 가만히 놀았는데도, 이게 불고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업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어린이 식사 다 주인이 밥 다 할 때가 기다리다가 밥 먹고 난 뒤에 남은 거 자기 먹죠. 그게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살해하겠느냐? 절대 살해하지 않으면 돈 안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버려 던진다고 했습니다. 지옥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지에 붙어있기를 힘쓰고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자꾸 깨끗이 해가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인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지문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안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서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의 형체가 사람의 모형을 돼서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십자가에 주께 복종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께 복종하시.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왜 주십니까 하면 그것은 복종하지 못하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을 보면은 23장 12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잘 되게. 하나님이 높여주면 그 누구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꾸 높여지려면 나중에 우사 다 당하고 벌거벗게 되고 창고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라. 그래서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세 번이 나오는데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다 마귀를 대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했죠. 그리하면 표현되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아멘.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자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하나님 너희를 높이라. 아멘. 반드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복하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하면 소를 깨신다. 그래서 주 앞에 자기 낮추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할 때, 그리하면 피하게 해주시고, 그리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하면은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했을 때 잘못을 깨닫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겠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따가지고 와서 이것을 내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기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이 바다에 건너가서 그걸 가져와서 같이 지키게 한 것이 아니요.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요 앞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요 앞에 있는 것은 내 입이 뭡니까? 가깝습니까? 입이 가까워요. 성령 밖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가까이 입에 있다. 내가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못하는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하나가 있습니까? 전도 못하는 하나가 있습니까?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도요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살해하지 않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온전자가 사람 한 사람 죽이려 하면 오히려 못 죽을 겁니다. 안 죽이면 더 쉽죠. 저 집 와서 어느 집 와서 온전자 그 사람 꼭 죽이려 하면 그거 더 힘들겠죠. 안 죽이기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도 우리는 이것을 게을러서 하지 않고 지 생각을 판단 없어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관계가 누구시 알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흙과 토기의 관계고, 그 다음에 양과 목자의 관계고,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가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붙으셔야 된다. 그래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붙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붙으실 때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